예측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예측대로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멀미가 나요. 멀미가 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요? 내 예측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예측대로 됩니까? 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예측대로 됩니까? 일단 아멘하면 안 됩니다. 예측대로 됩니까? 근데 속은 아니요 이래야 돼요. 속은 아니라고. 오늘 새벽에 시편 62편을 봤어요. 사람은 겉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 저주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못합니다. 짐승은 좋으면 좋다고 하고 지금 실패하는데 인간은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했는데 예측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되고 짜증나고 범사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병행시켜 놓았대요. 왜 그렇게 해놓았다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한다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내가 예측해서 살 수 있다면 좀 머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기계와 인간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뇌를 연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되게 되면 완전히 독립적인 인공지능이 되었을 때에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보스트럼 교수가 슈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초지능이죠. 그 책을 지어냈는데요. 이 교수가 그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뭔지 아세요? 요즘 뜨는 회사, 구글. 알파고 어디서 만들었어요?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면 공짜로 검색해요? 돈 주고 검색해요? 전부 공짜죠. 근데 공짜로 우리가 검색을 하지만 우리가 검색해서 정보가 나오면 전부 다 어디로 입력될까요? 구글 해서 입력이 다 됩니다. 왜 공짜로 해준지 아세요? 전 세계 정보를 다 저축한다니까요. 음악은 이렇게 저축.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에 이 아파트 청수로 말하자면 깊이가요, 한 15층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미 기계는요, 152층까지 되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연산하고 추적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미 지능은 인간이 그 컴퓨터 지능을 못 따라갈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인간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슈퍼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에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오더를 주는 거죠. 세 군데 주세요. 구글, 그 다음에 영국 정부, 그 다음에 NGO 단체. 세 곳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발전되었을 때에 우리 인류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 했을 때에 이 시뮬레이션이 뭔지 알죠? 가상 실현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세 곳 다 결론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인류는 멸망한다. 인류는 멸망한다. 왜 인류가 멸망할까요? 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인류는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지능적인 존재가 사람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슈퍼 초인공지능이 나왔다면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우리 사람처럼 감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냉철하게 인간이 지구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지구에 인간을 빼버리자. 이 마이너스인데 이건 지구 빼기 인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구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슈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초지능들이 인간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인간이 생기고 인간이 지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지구에 인간이 방해가 됩니까?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사세요? 보세요. 환경 문제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인간 때문에 일어나요. 공연 문제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다 뭐 타고 왔습니까? 오늘 사무총장님 왔어요. 와이. 안 보여요?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말 안 들으라고 안 오셨구나. 와이 사무총장 하시면서 환경운동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막 반해운동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이제 그 직업을 맡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데 환경운동 하고 다니면서 걸어갑니까? 차 타고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운동 하러 가지 왜 차 타고 가야 돼요? 차 타고 가니까 뭘 가서 유발됩니까? 공해 유발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오면서 결국 모든 공해 문제, 환경 문제는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이 슈퍼 초지능이 나온다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필요 없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게 이런 SF, 공상 만화 같은 얘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50년 뒤에 지구만 남기기 위해서 누구를 없애버리겠다고 인간을 빼버리겠다. 여기에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기분 나쁘죠? 좋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왜 기분 나빠요?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진다는 데서 왜 기분 나빠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렇죠. 네,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없으면 지구가 아무 의미 없으니까 내가 있어야 지구가 좋고 나쁘고 환경도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뛰어난 지능이 나온다면 냉철하게 계산해봐 인간이 지구에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구를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예요. 자, 여기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요. 앤드류 무어 교수가 목사님 지금 설교하면서 성경 보면서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좀 있어 보십시오. 앤드류 무어 교수가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킨다. 그런데 그게 왜 나쁘냐? 강한 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그게 왜 나쁘냐? 인류 멸망이 왜 나쁜지 설명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다 그랬잖아요. 왜 인류 멸망이 왜 나쁜지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빠졌나? 네, 이분들은 물론 철학자들이고 과학자들이 하나님 안 믿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인류가 멸망시 왜 나쁜지 설명해봐라. 이 말은 우리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로는 출발한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 라는 시각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요?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보고 다스리라는 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한 게 잘 못 살피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뭘 했어요? 잘 못 살핀 거예요. 그거지. 우리가 오늘날 인간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탐심을 위해서 이렇게 해치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을 딱 조사해보면 인간은 지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인간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인간이 없애진다는데 왜 기분 나쁘냐?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결국 나 중심이더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가 왜 지옥 가면 안 되죠? 왜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영생을 얻어야 돼요?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10분 동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 이유로 살기 때문에 예. 내가 결국 내 이유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자기 탐심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일부러 이 과학자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어떤 초지능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지구에 인간이 필요한가 아닌가 아무리 계산을 공리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계산을 해보니까 인간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지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멸망시킨다. 이게 구글, 영국 정부, NGO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모종의 환경 협약을 받겠죠. 그래서 탄소세 아세요? 탄소세 만드는데 누가 제일 반대해요? 탄소세 내자는데 탄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미국이 가장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힘이 없어요. 반 총장이 힘이 반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강한 그 나라에는 압력을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공리적인 입장 또는 객관적 입장에 보면 인간은 사실은 지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 협약을 하고 환경 협약을 하고 람사르 총회 이런 거 어디서 하신지 아세요? 람사르 총회? 얼마 차원에서 했잖아요. 세계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구를 자꾸 보존하려고 할까요? 또? 왜 또 지구를 보존하려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지구는 왜 또 보존되어 있어야 되죠? 지구가 보존되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이 지구는요, 보이는 하늘과 땅은 뭐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요? 불사가 지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요. 그거 정말 믿으세요? 이해하신 분 누구예요? 진짜로 믿으세요? 불사가 지기 위해서. 믿음 좋다. 난 저만한 믿음이 없어. 바꿉시다. 장사. 나 10분 하면 내려가면 돼요. 와서 하셔주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구조 잠깐 들어가 봅시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유다서 1장 24절 25절 시작. 너희를 여호와사 그 칭에 어떻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그의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광과 권력과 내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작년에 얘기해서 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면 목사는 못 먹고 살아라고요. 몰라야 또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작년에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강의했습니다만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라는 이 말씀을 제가 몇 년 전에 보다가 너무 좋아서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들 이거 벌써 몇 번 들었어요. 광주에서 오신 몇 번 들었는데요. 이게 묵시와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내용이라서 꼭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군요. 자, 2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오늘 이런 교회 모임은 처음 오신 분들 한번 기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이 지구가 있고 우주만고 있는지.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뭐라고요? 이제와 영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와 영원까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혹시 간단히 얘기하면서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파악하거나 호소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전선으로 표시해야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이제 실선으로 표현을 하죠. 전선과 실선은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과 실선은. 그럼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원래 영원 안에 감춰져 있던 거죠. 그죠?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구체로도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역사라는 이제와 영원까지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 지구를 왜 만들었어요? 누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빼버리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빼버리면 지구가 왜 만들어진지 이유도 모르고, 지구가 불태워 사라져야 돼. 지구가 불태워 사라져야 그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요? 자꾸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인간 자기 존재의 절대 진리와, 그리고 자기는 살아야 돼. 지구가 보존돼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절대 진리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담의 타락 이유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묵적도 오히려 당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계세요? 야,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서 내일 주일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고 그걸 못 보셨군요. 저는 12시 반까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시사적인 문제인데요. 그 강남역 아가씨 살해된 그 사건인데요. 그 아나운서가, 그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남자들이 암묵적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옷을 이상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 밤 늦은 시간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으면 그렇겠지. 라는 이야기들이 암묵적 동의를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구를 개발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지구를 보호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암묵적 동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살아남아야 돼. 왜? 나 있으니까. 나 없으면 지구 의미 없죠. 천국도 누구 없으면 의미 없어요? 나 없으면 천국 의미 없잖아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는데 나 혼자 천국 못 가고 나는 지옥 갔다. 어느 애 어떻게 할래 그러면?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천국, 나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런 천국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천국 없으면 왜? 내가 못 가는 천국은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요. 학교에서 얘기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유치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시죠? 두 분도 초등학생 두 분 같이 앉아 계시네. 그래서 아주 우리 언어가 몇 학 2학년이죠? 안 가르쳐준대요.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를. 중학교에서는요.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타락 안에 태어났다는 게 뭐냐? 인간의 자기 주체성이에요. 인간의 자기 독립성. 이것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들으다 보니까 어디에만 밑줄 꺼집니까? 내 구원, 내 복 받는 것. 이것만 꺼지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게 안 보이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왜 천지만물을 창조했느냐니까 영원전에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 영원전에 계셨는데 그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라 그래요. 성부, 성자, 물론 성령이 함께 계셨죠. 이 하나님의 영원전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왜 만드느냐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아들을 통한 영광을 계획하고 만드셨어요. 여기 우리는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 목표 방향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학교 다니도.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도 뭘 받아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의하여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보이는 이 역사를 만들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 이 헬라어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또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시작과 끝은 영원전에 어떤 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성경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은 보이는 것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나온 것이 아니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 그죠?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 다른 말로 이 묵시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 묵시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뭘 해요? 유물론자라 그러잖아요. 유물론자는요, 물질주의자예요. 우리 인간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정말로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으세요. 옛날 중국에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는데 최근에는 아이를 둘씩 낳을 수 있다 해요. 아이를 둘을 낳는데 어떤 여자가 30세 이전에 한 명 나올 수 있고 30세 이후에 한 명 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30세 이전에 한 명 나왔는데 만약 30세 이전에 또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신고를 해요. 아파트 입구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하면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그 공안에서 사람이 나온대요. 와서 여자를 잡아간대요. 임신 7개월, 임신 8개월, 임신 9개월이라도 유산시켜버린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대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럼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무슨 주의자이기 때문에?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물질이에요. 인간 하나의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데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나중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물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묵시와 역사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잠시 잠깐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을까 할 때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광입니다. 자기 아들의 영광이에요. 이런 건 또 성경 찾아보시기 좋겠죠. 골로새서 1장. 경기도나 강서서 목사 또 저에게 또 하나 이럴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먹은 거예요. 양식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소화돼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혀 새로 듣듯이 그렇게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밥 해주는데 점심 때 뭐 해줘요? 또 밥 해줘요. 저녁에는요? 몇 년 먹었어요? 많이 먹지요. 그런데 왜 말씀은요? 1년 전에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이 소화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소화불량이 된 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한번 보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청중과 이 말씀 전하는 자가 같이 교통이 되면요, 그 의외의 말씀이 그렇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어야 되죠. 의외의 말씀이 막 연결되거든요. 근데 청중이, 아빠 나 마찬가지 이러면요, 준비된 말씀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뭐예요? 서로 피차 교통. 굉장히 피차,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라는 것은 피차 교통하는 겁니다. 피차. 물론 저는 지금 이때 다지만 나중에 내려가면 제가 훨씬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한테 설교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자, 골로새서 네, 저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도 제삼을 얻었도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흑암의 근시에 죄와 사망의 왕노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 안에서 성령을 입었다. 제삼을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흑암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놨다.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 안으로 옮겨놨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15절.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이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줬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데 취직하는 얘기는 하죠. 그래서 학교를 빛내고 가문을 빛내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를 창조해 예수님이 자기 목적이 있다. 이 얘기가 안 해주더란 말이죠.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뭐까지도요? 보이지 않는 이 천사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 천사들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곧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만물 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그건 인간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요, 그걸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10에 73편에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은요, 오히려 인간보다 나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주셨지만 오히려 인간이 타락하여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뭘 알게 되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무엇을 알게 돼요? 아, 나의 존재는 날 위해 지어진 게 아니고, 천지만물 날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지어진구나. 그럼 내가 태어난 것도 예수님에서 태어났구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들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예수님에서 지었어요. 그래서 지은 것도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예수님을 지었어요. 왜? 우와,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천국 간다. 나는 그 헛소리로 알았다.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지죄 때문에 지옥 감시 마땅하고, 지가 착한 데였으면 착하게 한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죽음도 좋은 데 가야지. 어떻게 죄는 지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대신 쉽게 죄를 당하겠다. 그거 믿는다는 그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간다. 나 그런 예수 있으면 난 안 갈래. 그런 천국 없어. 그건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하고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는 지옥 가. 그럼 너 지옥 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에이씨, 성경 그 말 진짜 만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옆집에서 예수 믿어야 제3부 축구한다는 그 말을 안 들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었는데, 진짜 맞네. 그때 와서 가톨릭 수련가니까 어떤 목사가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데 예수 안 믿었더니 그런 게 어디 있노? 하고 안 믿었더니 진짜 맞네 하고 지옥 갈 수 있고요. 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정도 생활했어요. 정도 생활. 그런 사람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간대요. 또 슬피 울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이건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한 40분 동안 한 얘기가 없어요. 이거 제가 KBS 방송에서 이 얘기 한번 틀어줄까요? 안 틀어줄까요? 안 틀어줄까 이거? 왜 안 틀어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예? CTS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방송 지금 그거 방송하는데 분당 10,000원이에요. 약간 자, 그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은 누구를 위해 그랬죠? 고린도서 1장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자, 묵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이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절부터 종말까지 이건 전체가 뭐예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가요. 이렇게 문자가 기록된 역사가 몇 년 정도 되신지 아세요? 문자가 기록된 역사 한 4,000년에서 5,000년이에요. 문자가 기록된, 역사가 기록되는 4,000, 5,000년이에요. 근데 그 4, 5,000년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잠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도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썩지 아니할 것과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이것은 잠깐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왜 만들었냐면 아까 대답을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크게 뭐예요? 구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뭘 전부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전부. 신약은요?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부하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구약이잖아요. 구약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묵시의 빨간 걸 하면 더 좋겠네요. 빨간이 파란 거 합시다. 자, 이 묵시 속에서 안 보이니까 점선을 합시다.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우리 시간으로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여기 영원한 그분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걸 못 알아봐요. 네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느냐, 도대체 못 믿겠다 한 이야기들이죠. 묵시를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베드로서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묵시적 시간 계산은 이렇다는 거죠. 천년이 어떻게 하루 같아요? 하루가 어떻게 천년 같아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돌 쳐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41절부터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가만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또 아까 본 베드로서, 바울의 고린도서, 히브리서, 유다서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은 우리가 묵시와 역사를 이해하는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 말씀들은 무엇을 초월해버려요? 시간을 초월해버리죠. 시간을 초월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돌들어 죽이라고 해요. 예수를. 너 미친놈이다.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으나 돌을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으로 오느냐 하니까 다들 잘 알아요.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을 한 적 없었어요. 그럼 11편 1절에 각도 나와있죠. 자, 다윗이 구약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누구를 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왼쪽이지만 하나님 보좌편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오른손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벌써 주님이 몇 분이세요? 두 분이잖아요. 이 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가운데 계신 영혼교에 계신 주님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잖아요. 주. 그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게 아까 골로새 1장 15절 16절이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아니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언제 오셨어요? 이 역사 속에서 지금부터야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다윗을 언제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주가 아니시면, 그 예수님이 주가 아니시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실 거예요. 그럼 논리성에서 밀려버렸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논리성에 밀려버리니까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이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성경 보고 이렇게 신학도 하고 이제 목사 이 지금 하면서 이 성경 전체 언약을 이틀로 보니까 가장 압축적으로 좀 이렇게 선명하게 전체 구조를 좀 잡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 2000년 전, 역사적으로 2000년 오신 분이지만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을 묵시적인 인물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식사를 하셨어요. 여자의 우선으로 태어났어요. 남자 없이 성령인데 여자 우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어요. 잠도 주무시고 피곤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식곤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근데 식곤증 안 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농담인데 왜? 우리는 배가 불러서 식곤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일하시고 열심히 목소리를 하시다고 식곤증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졸랐고 지금 웃으신 분은 제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아팠어요. 그죠? 아팠어요. 배고팠어요. 외로웠어요.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똑같았어요. 우리의 몸과. 그런데 몸은 없으시고 죄는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묵시적 인물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인자 같은 이 계속 나와요. 어떤 분은 구약의 멜기세덱이 누구시냐고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셨죠? 멜기세덱 그러신 분? 멜기세덱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족보도 없고, 그죠? 무덤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무덤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걸 어찌 믿어요? 못 믿죠. 우리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논리 속으로 못 믿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다시 나보고 주라 그랬다.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관점,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관점은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맥없이 못 박혀 저주받은 주 그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자기 땅에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인간이 왜 살아야 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해요? 자기 주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인간들이 왜 살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사는 것이 절대 진리로 확정하고 살아요. 내 사는 것이 절대 진리로 확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던 이 성경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 버려야 그 사람이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니까 진짜 우리 예비당보다 훨씬 좋다. 천정도 높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좀 안 해서 멋진 예배 하나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동업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서장 옆에 계셨는데 예배당도 좁고 있는데 목사님은 예배당 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마음이 없겠어요? 왜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목사가 그걸 추진하자고 하면 결국 설교의 방향과 설교의 초점은 돈 내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걸 내가 왜 합니까? 그건 교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장로에게서 알아서 할 것이고 장로의 부담 지금 되게 됐나? 주님은 그걸 알아서 할 거고 내가 그걸 주장해서 선도해서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왜? 지금 그 교회는요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 전에 한 1억 몇천 들어서 리모델링을 싹 했대요. 근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사람들 몰려드니까 뭘 해야 돼요? 예배당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도 막 이렇게 그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이제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 이제 건축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설계 잡고. 그러면요. 어느 목사든지 그 정도 입장이 되면 반드시 설교 시간에 결론이 예수로 결론이 안 나고 뭐로 나올까요? 성경에서 예배당에서 상계 영웅들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마치 믿음인 양 얘기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건 목사의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에 교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뭘 하려고 이때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부릅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나중에 천정왕국 할 때도 이 말씀 드릴 건데요. 아주 중요한 저 성경을 해석하는 몇 구절, 이 크게 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일단 찾아보십니다. 묵시 역사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내일 마치고 와서 뒤에 보면 제가 몸의 부활 또 부활에 대하여 신영식 목사님 또 노영 목사님 재림에 대한 글 참고해 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또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자유롭게 이렇게 제가 강의 전체로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데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1절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이거 영육 이원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의 전인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구원 이꼴 은혜예요. 구원 받는다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것이요.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힘을 얻는 것이요. 그건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말이고요. 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 너희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뭘 예언해놨다고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선지자가 예언해놨다는 거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죠? 선지자 속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누가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다 예언하고 전부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한 것은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뭘 알려야 돼요? 우리 구원이 뭔가? 하나님 왜 지체를 창조하셨는가? 그럼 하나님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 영광, 그리고 이 섬긴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또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그럼 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이 성령이 11절에는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된다. 성령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에게 알린 것이요. 이것은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네요. 천사들도 이 10절 성부는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묵시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오셨지만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분이신데 이분이 아담에게, 그죠?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아담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에녹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노아에게, 오늘 오전에 노아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누구의?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그 설교 시간에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개들을 상탈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개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느 야 개들이 누구였니?
기억을 안 하는 게 맞아. 소화가 벌써 다 됐는가. 아침에 무슨 뭐 오일에 소화가 되죠. 저녁 됐는데 개들을 산다고 했는데 이 개들이 그냥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주의자로서 아니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할례만 해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 보고 개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처음에 자기도 그 개들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자기도 개들 속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누가 왜 나를 아니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못 박으신 그 예수 당신이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맞붙어서 고꾸라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자 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는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전거하였고 다윗도 믿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럼 모세는 왜 율법이 뭔지를 기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 보고 개들이라고 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어떤 주일학생 둘이 나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와 내보고 똥개라 그래요. 와 자꾸 우리 엄마는 내보고 막 개새끼 막 이런 거 말해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그러니까 개들이라는 걸 알겠니? 예수님 똑바로 믿어. 얼마나 좋게 해석해 주세요. 제가 자 그러니까 모세가 법을 준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왜 인간이 율법적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한해 가져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느 사람 받아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 확정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지.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어떤 율법적 행위로도 의에 이룰 수가 없지. 그걸 모세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세를 통해.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율법을 받고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유언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고 율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다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줄 알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수건이 이제 벗겨져야 되는 거죠. 세간약의 애도에서 모세의 수건이 이제 벗겨져야 되는데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신약하다 성령 부으시네. 사도들에게 몰려 사도들이 실제 죽은 예수를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럼 오늘 2016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2000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전체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부채를 가지고 하도 많이 이렇게 접어다 했으니까 펴지면 그걸 묵시라고 펼치면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쫙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한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해요. 여러분 통일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어디 가서 그랬으면 기준이 이래가 공기가 다 빠졌어. 기준 얼마나 말씀 잘 듣는지 몰라요. 저는 주일학생 설교 때 재밌어요. 알아들어요. 어른보다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준하면요 언어를 중심으로 해청을 해야 돼요. 언어를 중심으로 오열 행대로 해청을 하면 기존의 질서는 어떻게 돼요? 이 군에 갔다 오는 사람이 고생 많이 해서 합니다. 괜히 쭉 쫙 세워놓고 제일 끝에서 기준 자 저 사람은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뭐 10년 행동을 해쳐고요. 해쳐고요. 그럼 지금까지 뛰어가서 줄 서는 다 뭐가 됩니까? 헛사죠, 헛사.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중심으로 줄 섰어요? 사장님 중심으로, 회장님 중심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줄 섰잖아요. 그 전부 해쳐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오늘 어제 됐나 아멘도 안 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왜 봤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다. 확 다 펼쳐놓고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도되면 어떻게 해요? 문 닫아버려요. 문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어떤 거예요? 이 역사는 원래 어떤 거거든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 문 여는 텔레비전이 있었잖아요. 들을 열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문 닫아버려요. 애 아무나 채널 못 돌리도록. 근데 어른이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은 뭐 채널을 가지고 어째 한도 못 하잖아요. 채널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집의 가장입니다. 이렇게 이 역사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지고, 예? 나는 이 역사는 뭐 해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이 안에 역사 안에 못 들어오면 그는 영원한 데 둘째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그래, 지옥도 묵시적 개념이에요. 천국도 묵시적 개념이죠. 그럼 도대체 천영이 뭔가는 이제 나중에 요 그림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요. 4조 2번. 그러면 도대체 묵시와 역사, 천지 만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그리고 보이는 이 세계는 결국 불타 없어진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택하셔야 돼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영혼이 거듭나게 돼요. 그래야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부활은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몸의 부활에 보정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우리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인지 책망을 받고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는 아니에요? 몸의 부활은 아니에요. 만약에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몸의 부활이 일어나버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딱 임했어요. 몸의 부활이 확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광채나는 그 예수 이 지세에서 몸의 부활은 아직도 영광을 받기 전에 몸이에요. 그것도 부활의 몸이지만 그 부활의 몸은 아직도 영광을 받기 전에 몸.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왜 만지지 말라? 아직 영광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자마자 우리가 진짜 몸의 부활이 일어나 버리면 이야 진짜 예수가 진짜다. 봐라 저 우리 옆집에 그 사람 성령이 임하더니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하늘로 가버렸어. 그것도 한 40일 좀 살아있다가 이 땅에 그죠? 이 40일 이 땅에서 막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살아있다가 하늘 나갔다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안 믿을 인간이세요. 지금 나사로가 가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에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고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몸의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 3장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거듭나지 않는다는 말은 삶 각주 위에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 선생이 대낮에 예수님에게 오는 게 쪽팔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질문할 때는요 지 아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질문도 있지만 진짜 몰라서 물을 때는 부끄럽잖아요. 근데 율법 선생이 성경을 몰라서 정말 예수를 찾아가면 쪽팔리죠. 그래서 밤에 찾아서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율법 선생님 니고데모 보고 니는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선생님도 거듭나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뭐고 성령은 또 뭘까요? 자, 밑에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위에서 난다는 말씀이며 이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물 얘기하는 거 오늘 오전 설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 홍수에서 어느 일본 방주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어린 양의 피로 요단강에서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물로 다 연결되잖아요. 원래는 요단강에서 빠져 죽어야 되고요. 홍해에서 빠져 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요, 이 물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노아 시대에 사람들 물에 빠져 죽잖아요. 성경은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사용하므로 내용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기에 다양한 표현으로 같은 의미를 자꾸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나 물로 씻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죠.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졌다는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가 일러준 말로 너는 이미 깨끗했다. 깨끗했다는 발만 씻을 된다. 그 말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물로 씻어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문자로 해석돼서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저주예요.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해석되어 우리에게 오면 새 언약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건 새 언약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되니까요. 고린도 후서 3장으로 한 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함이 알고 있는 거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거 딱 읽으면 적어도 뭐가 생각나요? 새언약이 생각나야 되죠.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정도는 외우기 쉽도록 제가 3일절 얘기했죠. 3일절 그렇게 예레미야 31절에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너무너무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 조문을 전한다는 것은 법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법 친화적이에요. 법을 몇 개 지키면 안전해요. 근데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선택할 때 부모들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쉬워해요. 그런데 어떤 진로 문제에 있어서 네 알아서 해라.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가 물어요. 엄마가 뭐래요? 네 알았어요 하면요. 애가 교회 안 오더라니까. 네 알았어요. 그때는 몽디도 해야 되는데. 네? 몽디도 해야 돼. 네가 엄마 아빠한테 밥 얻어볼 동안은 말씀 들어와. 당장 밥 먹지 마. 그 정도는 해야 되겠어요. 아니 머리 커가지고 이제 뭐 독립해서 엄마 아빠 밥 안 얻어본다고 지가 뭐 가는 거에 우쩍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교육은 부모 책임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30분 맡겨가지고요. 애들 스마트폰 일주일에 몇 시간 갖고 노는데요.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러고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노출되지 않잖아요. 게임에 노출되어 있어요.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 책임은 부모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일주일에 30분이에요. 목사 설교 20분. 어떤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5분 안에 끝내더라고. 아이가 늦는다고. 수시로 결석하고 찍어서 뭘 가르치냐고. 그래서 프로를 모실 거예요. 정말 성경 공부 복음적으로 아는 사람, 마치고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성경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설교가 또 성경 가르치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 전도사 할 때 저 부산에 그 석고에서. 아니, 그 당시도 과외 열풍이 불었거든요. 온갖 과외는 다 하는데 왜 성경 과외는 안 시키느냐고. 아, 그래도 진짜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경 과외 시키려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부산에 윤정수 집 사는 사람은 정말로 성경 과외 시키려고 돈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식들 성경 과외 시키다 그러던데 시키면 오늘 안 오던데. 자, 이거 뭐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반드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약속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힘들고 실패하고 힘들어 했을 때 괜찮다 해야. 그러나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시만 사라질 거란다. 부모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가 실패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더 난리를 친다니까요. 오늘 이제 고3이 왔어요. 수능 준비 안 해요? 네? 수능 준비 안 해요? 네?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가자 하는데 누가 가자 했어요? 아버지 가자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이기면 수능 점수 5점이 깎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오자 하겠어요 아버지? 아 그래요? 아 좋은 아버지 만났어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가서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다고 전해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문자로밖에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성인이 되고 어려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정말 들을 수 얘가 뭔지 알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할 때에 문자로 전하는지 그죠? 문자로 전하는지 영어로 전하는지 문자로 전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해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데 영이 뭘까요? 아까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우리 주 예수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게 새언약의 일꾼이에요. 만약에 문자로 제가 물과 성령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세요. 7절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연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된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율법은 이따가 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도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기름을 충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모세의 글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수건이 덮여 있으면 신약을 읽어도 모세의 수건으로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모세의 수건이요, 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수건을 얼굴에 가렸다는 것은요, 장차 이 복음의 율법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율법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수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언약의 일꾼되었단 말입니다. 새언약의 일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이 새언약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과 대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5절, 요한복음 5장입니다. 25절에서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로 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로 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느니라. 자, 여기서요 두 가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보세요. 50번 진실로 지는 너희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네, 딸이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처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님이 그 마음에 믿어지셨다면 그 사람은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살아난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네요. 나중에 참석시켜주시면.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더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서 너를 부르시니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주의 은혜 받을 기회라는 거죠. 은혜 받을 때가 지금 이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언제 계세요? 재림 때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악한 일은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죠. 생명의 부활이에요. 악한 일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의로 살았다면. 돈을 믿고 살고 세상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 잠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믿고 살았던 사람, 반드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우리가 정말 성령에서 예수를 믿었다면요, 잠시 잠깐의 것들을 영원히 붙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놓게 돼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듭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때가 재림의 때로 몸의 부활을 입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재림 때에 좀 더 상세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24절 27절까지 읽읍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믿는 자와 이 믿음은요, 나중에 최후의 부활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내가 지금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방금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된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가지고 무슨 교가 나오겠어요? 영생교가 나옵니다. 그죠? 이 말을 가지고 영생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 죽은 사람은 잘 못 믿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믿으면. 그래서 영성교 박수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해병대 박수. 영생교 옛날에 피니시 때 한번 봤잖아요. 완전히 그 집단 체면이에요. 그 집단 체면에 체면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뭘 준다니까? 영생. 근데 영생이 그거 죽어버렸네. 영생이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 문자로 본 거잖아요.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불렀어요. 예수님 계셨다면 왜 우리가 사람 보내서 대신 빨리 안 왔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예수님 계셨다면 우리가 안 죽었을 텐데요. 결국 누가 우선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왜 원망합니까? 우리 오빠도 안 살려주네 예수님. 내 지식 구고 밥 해주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 섬겼는데 예수님은 뭐 우리 오빠 하나 안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살리는데 왜 우리 오빠는 안 살려주느냐 원망이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한테.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 죽고 4일 만에 와요. 아프다는 얘기 듣고 죽도록 기다린 거예요. 4일 만에 서서 냄새나게 또 왔단 말이에요. 왜 그때 와야 돼요? 예수님이 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임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우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부활과 생명을 믿지 못하거나 무덤 열어라. 서서 냄새납니다. 열어라. 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벌떡 이러면 죽어서 4일이에요. 세마포로 감아서 돌 위에 둡니다. 그래서 살이 다 썩으면 그 뼈를 옆에 무덤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유대인 무덤이 그런 거예요. 땅에 우리처럼 관에 넣고 목까지 받고 살아오면 안 되니까. 땅에 넣고 다시 살아오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시체도 그냥 돌 위에, 돌 위에 놓아서 살이 썩으면 뼈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들 이렇게. 그래서 조상에로 돌아갔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뼈를 추려서 조상에 돌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나소리, 붕대가 꼈으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식처럼 나왔을 거예요. 미라처럼 그래, 미라. 붕대 풀어줘라. 답답하다. 붕대 풀었더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초등학생이 잘 알아듣고 있다면 미라처럼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른들 그랬어요. 애들 참여시키세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3시간 외우면 초등학교 2학년이 3시간 앉아있는데 저 3시간 앉아있다니까요. 이거 초등학교 있잖아요.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시험 는다. 우리 아는 지금 놀고 있는데 나중에 애들 오가 그때부터 떠들고 여기서 막 꼬집힌다. 말씀 좀 들어요. 이런 말. 그 아이 시험 납니다. 이거 쓰지 마시고. 질문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면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말 안에는 다시 안 죽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부활이라는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된 것이지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사로가 살아났죠. 몸이 살아났잖아요. 그건 소생이라고 봐야 돼요. 그 부활을 보면 안 돼요. 왜? 여기 제가 몸의 부활에 써놨습니다. 뒤에가 몸의 부활에 써놨는데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또 죽었다. 그러면 나사로가 또 죽었다. 그게 부활했느냐? 부활에 또 죽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나도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다.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이니까. 예수가 뭔데요? 부활이니까. 생명이니까.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죽은 거 아니에요. 잔다 그랬잖아요. 잔다. 잠은 뭐가 없어요? 실현 개념이 없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잤다 2000년 잤다 와 지겹다 이러면 자면서 막 지겹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자면서 그래 물론 할 일에서 매일 잠만 자는 사람은 잠이 지겨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힘든 사람 그래서 하루에 저처럼 한 3시간 4시간 자는 사람 그래 막 이러잖아요. 진짜 3시간 4시간 못 자요 제가. 뭐 한다고요? 텔레비 본다고? 나중에 또 박스 친다. 진짜 텔레비 보고 안 잔다. 잠이 짧아요. 그래서
저는 깜빡잠을 자요. 근데 이 체질이에요. 5시간, 6시간, 5시간 거리가 아파요. 일어날 때. 한 서너 시간 자면은 일어나서 설치다가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면 제가 의자 제끼고 잘 때는 그때는 한 2, 30분 자는 시간에 의자 탁 제끼면 잘 수 있는 의자라서 그럼 또 한 2시간 벨벨하고 그럽니다.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좀 넘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치가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막 힘을 얻고 있어요. 자, 다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아있고, 예?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살겠고. 상담하는 이제 영생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다는 살겠고, 다시 살아만나는 거죠. 살겠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럼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죽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 안 죽어요? 예수 안에 부활하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이해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사랑 여보, 그 장로 신방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 언지 신방 갔다가 장로 신방, 여보, 우리 뭐 이때 좀 죽어도 뭐 이해함이 없지? 아무 뭐 이해함이 없어요. 우리 딸은 내 엄마가 밥 보내주고 걱정이 되겠지만 어쩌겠노? 네가 밥을 먹어야지, 그죠?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하는 자리에서 의와 생기의 왕노릇 하는 자리에 옮겨진 자신, 이 믿음, 이 확신이에요. 아멘. 가시크면 술 접수 한 5점 뭐 떨어지면 어때? 이틀 수련회 참석하고 한 5점 낮추고 가면 되지. 뒤에서 아멘 하는 사람 아들이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 의사 됐다. 며느리도 미국에서 의사 면허증 받아서 그런데 예민이다 지금. 아멘 기회다. 적어도 우리가 부활과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정도 자신감이에요. 코스타리카 어디 마다가스카 이름이 뭐예요? 어디 들어왔어요? 전에 있던 유학하던 곳이 어디예요? 마다가스타라. 말은 듣었다. 마다가스타라에서 있다가 타라라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와보세요. 그냥 예수 믿고 산대요.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인데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가다가 교통사고가 죽어도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불안하다. 또 내가 그 무슨 소리를 생각해.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거예요. 부르면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무덤을 열어라 해놓고 그냥 나오라 안 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 나오라.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라 하면 죽은 사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뛰어서 나사렛에 나와라. 그래서 나사렛 나왔어요. 나사렛 지금 뭐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믿음 없는 마르다 마리아. 오늘 믿음은 우리 때문에 나사렛 나온다니까. 자다가 그 반대로 자다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나사렛가 말했던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빨리 가보세요.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10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고.